우리가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이 일하심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멜리데 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멜리데 섬. 이 멜리데 섬은요,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 당시 로마죠, 와 가까이에 붙어 있는 섬이 멜리데 섬이에요. 그러니까 광풍에 휩쓸려 갔는데, 알 수 없는 곳으로 그 유라굴로 그 광풍에 휩쓸려 갔는데, 로마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던 곳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덧 목적지에 가까운 섬에 다다라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일할 때까지가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어요. 기다려야 하고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리고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여러분, 원래부터 여러분, 이 섬이라는 이 특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섬이라는 게 뭐예요? 단절되어 있는 거잖아요. 외부 사람과 단절되어 있는 이 섬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외부로부터 뭔가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이들은 왜 없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원주민들이 외부 사람들을 죽이거나 혹은 뭔가 힘을 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신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동정을 베풀고 있었다는 것으로, 여러분, 물에서 나온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고 맞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섬세하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나 도움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한 충분한 대가 지불을 하고 난 후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섬세하게 구체적인 것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안 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말씀의 역사들을 그렇게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죠. 어디에서까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까지. 물론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안 되어도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감사는요, 발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사 노트를 열심히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영향력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에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매일 감사 노트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어제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감사 제목을 쓰는데, 어떤 제 아이들 중에 하나가 먹을 거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먹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이런 것도 감사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감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감사는요,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은 그 기간이 끝나고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그 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여러분요 죄로부터 구원받고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면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 아들의 영광과 특권을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일에 여러분 사용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죠. 언제까지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에게 때로는 연단의 기간이 있고 좌절의 기간이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났다고 이제는 괜찮겠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언약을 기다리며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할 때에 풍성한 공급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네.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죠. 이 멜리섬의 이 뱀에게 물린 사건. 이 바울을, 그 뱀에게 물린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뭐라고 판단합니까? 죄인이다. 죄인이다 판단해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여러분 6절에서 바울을 신으로 볼 정도로 바울을 지극히 높여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을 신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말씀이 일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일하기 시작할 때. 오늘 여러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볼 것이 있는데, 이 극한 시련을 당할 때 사람들은요 흔히 치명적인 죄악과 그것들을 사람들을 연관시키고 싶어해요. 전생에 무엇을 잘못했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손을 대셨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연결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벌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벌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하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의 그 문제를 지적하고 벌하신다면
여러분, 여기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손을 댈 수 없는, 여러분요, 다급할 때가 되었을 때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기다려 주시다가 징계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일 거라는 거, 여러분, 저는 믿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징계의 자리와 마주하게 되면 지치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벌하시나? 여러분,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벌하심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순전한 믿음의 길로 데려가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받게 되었던 가혹한 처벌을 합당하게 여기시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이렇게 합당하게 여기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당신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를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싶은 그 목적지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소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평소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가 서보면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가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매로치는 것이,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매로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혼난다고 생각할 때 몇 번 맞고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매 맞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진짜 징계하시는 때가 오면요, 여러분, 인생은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어떤 어려움의 순간과 마주할 때 하나님 나를 징계하신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나? 여러분, 그 정도 이상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진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손대시면 진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극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잘 빚어서 하나님이 진짜 데리고 가고 싶은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연단시키는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게 만들어 놓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누구로 불렀기 때문에?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기웃기웃거리는데, 여러분,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방치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맹목적으로 성급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원주민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바울을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으로 멀리서 바라볼 때는요, 야, 누구나 인생이 참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인정하다가도 가까이 가서 사귀다 보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도 이 사람들은 끝없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을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혹은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나면서 그 약점을 보고, 여러분, 높였다가 낮췄다가, 여러분, 그렇게 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또 아무리 악해도 용서받지 못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서 받아내는 훈련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달인가요? 나는 기도였던 어떤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기도 제목을 얘기할지 몰라서 이야기를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 삶의 문제를 온전히 오픈하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문화가 어려우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칼이 되고 손가락질로 돼서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니까 나를 쉽게 오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렇게 인정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 그게 나를 살리게 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높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집에 초대받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우리를 영접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란 이 바울의 일행 전체, 그러니까 포로된 이 바울, 죄인들, 그리고 또 로마의 군인들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요, 바울의 일행이었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7절 이하에 보면 8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바울 일행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이렇게 대할 때에 보블리에게 임한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그저 귀한 사람인 줄 알고 3일을 대접했을 뿐인데 그 집의 병자였던 아버지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면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무엇이에요? 불쌍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작은 선행하는 그것을 주님이 얼마나 크게 보시고, 그 작은 선행이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를 접대하는 그 일에 그 선행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를 접대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블리오는요, 뜻밖의 선행을 하다가 큰 은혜를 되돌려받는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보블리오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요,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보블리오의 삶은요, 이런 일을 계속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라이프 스타일, 삶의 자세였다가 그런 일을 똑같이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특별해 보이니까 잘해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기보다는 평소에 그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 평소에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이,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일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인데, 여러분 주님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 하나 했는데, 주님 때문에 어떤 일 했는데 어느 날 말씀하시길,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물을 주었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보블리오는 불신자이지만 어쩌면 보블리오는 아버지의 병이 치료받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것이 성경이 언제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죽게 하듯이 그렇게 감당한 성도들의 삶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넉넉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좀 넉넉하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이 많아져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어떤 명분이 걸려있는 어떤 일에 돈을 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명분이 있던지 없던지 관계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것이 익숙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어떤 평가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살아냈던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바울이 어떻게 낳게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변화산에 이 제자들 베드로, 야곱,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올라가셨다가 내려왔을 때에 여러분 간질병 걸린 여러분 그 자녀, 그래서 늘 물과 불에 던져지던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인물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께서 왜 저희들은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기도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 나타내는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는 그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기에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찾고 있음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으로, 살아계신 그분이 계시고 그분을 기도 가운데 찾고 부르는 통로가 우리들 뿐이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고쳐주시는, 바울은 병을 고쳐놓고는요,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의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 있게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가 얼마나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어린이 복음 캠프에도 그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씀 나눴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여러분요, 그 안진뱅이 되었던 아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아이는 아니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때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인격적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여러분 사도행전이 끝난 28장까지 꾸준히 계속 오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기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성경이,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요, 나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생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때론 믿지 않는 가족, 때론 우리가 또 믿는 우리가 가족들, 얼마든지 우리가 이웃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가 아닌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들, 그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기도는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도는요, 습관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들어가는 그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중심으로 정직하게 주님을 의지해야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문번하듯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장에 보면, 우리가 보았지만 19장에 보면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나와요. 마술은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나가라, 이렇게 신에게 얘기해요.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고. 제 아이가 처음에, 요즘 영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처음 도마동 교회에 왔을 때 막 늘 뭐 했냐면 안수기도 하고 다녔어요. 막 집에 가가지고. 근데 요즘은 영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따라하는 걸 잘 모르는데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거니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웃어요. 귀신이 웃어요. 뭔가 좀 그렇게 뭔가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려고 그 이름만 빌려왔는데 웃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핵심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는요,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중언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고,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의 예수의,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어번하고 그저 주저리주저리 외면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상인 가운데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간구하고 구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오늘 여러분요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며 가르쳐줬던 기도의 방법이고 오늘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통해 일하실 때 여러분 정말 겸손함으로 그 앞에 서서 여러분 더 주님을 의지하고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심으로 여러분 내가 구하고 간구할 때 내 삶 가운데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하나 살고 자기의 기도 제목 하나 응답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이웃과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구하고 간구하고 선포하고 드러냈던 이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그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 알고 여러분 중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과 내 이웃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음을 살릴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그 귀한 도구로 여러분 쓰임받는 이 명절 기간 시작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